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재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겟세마네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여러 번 왔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왔었습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기 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이 지나친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옮기실 때에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기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겟세마네 동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 참담함과 그 비참함과 그 아픔을 이곳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은 태초가 세상에 처음이 창조될 그 시점에 그분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한 길을 가셔야 했던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일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어찌 그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고 정상이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어갔다면, 그것도 자원하여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를 기려야 하고 그를 살펴봐야 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믿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 그것은 우리의 들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 얼굴에 화색과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초라한 모습과 같이, 그렇게 종의 모습과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와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로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는 끄떡이고 그것을 마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정작 삶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구약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향한 이 메시아의 구원을 말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들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TV에 보면 가끔 이런 풍경을 찍는데 하루 종일 찍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돌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마치 하루의 모습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화면을 한 곳에다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타난 모습은 때로는 폭풍우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곳에 많은 하루 종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많은 사연과 역사들이 그 앞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하고 너무나 달라서 결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도하고 의지할 것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초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우리들이 우리의 본질적인 이 목표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과 같이 그렇게 환경에 울었다 웃었다, 아마 이것도 울었다 웃었다 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쭉 찍어서 빨리 돌려본다면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마 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사순절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실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존귀하셨던 그분이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오셨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순한 연한 순은 흙 위에 돌출된 나무 뿌리들, 이게 산에 지나가다 보면 이게 나무 뿌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 뿌리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나온 그 싹은 정원사들이 보면 그것은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지저분해져서 보기 아주 흉한 것이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릴 만큼 가치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마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아니면 제수안도 로마의 시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로마로부터, 때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어떤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군대를 만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실망했던 것입니다. 늠름한 견고한 상수리 나무도 백향목도 아니었어요.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도무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종으로 오셨어요. 또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은 비가 오지 않은 불모지입니다. 마른 땅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맡길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 그곳과 그곳에 나온 뿌리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못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부 그런 의미도 좀 풍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비켜가서 당시 사람들이 천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당시에 촌뜨기 예수, 이렇게 멸시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그는 아무것도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서 심지어 고향에서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나무만 다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돌도 다듬는, 석공이면서 목수이면서 당시에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직업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그를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해지면 살 수 있는데 부해진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응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심지어 그 외모까지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정도로, 아마 제가 판단하건대 성화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풍겨요. 그 외모가 그렇게 썩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는 데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입구를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허리를 다 굽혀야 돼요. 모두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피차 섬기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곳에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나보다 더 낮은 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보다 더 존귀한 이가, 나보다 더 비천한 이가 없어야 합니다. 내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존귀하고 나보다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피차를 섬기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발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보면 자 보라, 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라, 이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때로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터툴리안이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비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들의 모습 속에 경이로운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은 때로 종이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주인이 엎드리고
그 앞에 겸손하여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혁명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라는 표현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 모두에게 다 버림을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끝에 마지막까지 갔던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도망갔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앓았다라고 표현. 이 표현은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마치 그것을 다 자신의 것인 양 짊어지셨어요.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실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허리를 굽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을 꺾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모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이 겸손하게 나에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죠. 오늘 우리는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가장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질고를 아는 사람, 질고를 그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당할 그 모든 매와 그 모든 찔림을 주께서 당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찔리시고 당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제가 십자가 어떤 걸 재현하기 위해서 가시를 한번 찾으러 다녀봤더니 한국에서 제일 큰 건 가시가 요만해요. 제일 큰 게 요만해요. 가시나무.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는 이만합니다. 이것이 또 굉장히 부러지지도 않아요. 굉장히 귀한 것. 이것으로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고 그리고 그 머리가 다 터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잘못된 모든 죄악된 것들을 구상했던 그 모든 그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이 모든 가시가 그의 머리를 다 찢어놓은 것이고 그의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곳에서 바로 그의 얼굴은 마치 짐승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 같이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옆구리가 터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 이제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바로 너의 이 마음 때문에 주께서 저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의 이 말씀은, 이사야는 분명하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른 일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 그는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저 로마의 병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면서 가지는 모든 것들을 이 고난의 주간에,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서 나 때문에 주님의 가슴이 터져나간 것입니다. 옆구리가 터져나간 것이고, 내 손과 발로 행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과 팔에 대못이 박힌 것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던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신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 사회에 나오는 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예화 같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겨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눈보라가 치는데 어느 지역에 가다 보니까 소리가 들려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엄마는 죽어있고 그 아이가 그 안에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선교사님께서 나를 데려왔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얘기하마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얼마나 컸을 때에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동산에 그 묘지가 하나 있지. 그것이 너의 엄마의 묘지란다. 그리고 너를 발견한 것은 눈밭에서였다. 네 엄마가 너를 끌어안고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너를 감싸고 있어. 네 엄마는 얼어 죽었단다.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울고 있었지. 바로 네가 산 것은 네 엄마가 그 눈보라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너를 끌어안고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살은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이었어. 근데 그 청년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어. 선교사가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있나? 혹시나 엄마 무덤에 가 있나 하고 가봤어. 그랬더니 그곳에 그 아들이 서 있었어. 그런데 옷을 다 벗었어.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추위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셨고, 그러면서 그가 어머니를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울고 있었어. 오늘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보다, 그 어머니보다 더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도무지 얼마나 크길래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합니까? 그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만 합니까?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주간 동안 그 부활의 절기가 이르기까지 생각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제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